단단한 빛으로 물든 원동 성당. 이곳에는 부조리로 만연한 한국 사회를 향해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에 빛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야. 대통령이 나라가 아니야. 우리 백성들이 나라야. 백성 전체가 나라야.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봉사하고 도와주기. 근데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니까 교회는 너희도 잘못한다. 말하지. 교회를 넘어 생명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실천으로 피워낸 지학순 주교. 지금도 우리는 그를 통해 교회와 인생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습니다. 원주교구 평신도들이 그 답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풍성한 들녘을 지나 대군산으로 향하는 순례자들. 오늘 이 순례길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고마운 비가 동행합니다. 조선 후기 천주인들은 박해를 피해 험한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최근 원주교구 평신도들은 그 길을 찾아 순례길을 만드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이 꼭 그때 우리 신앙 선조분들이 넘은 길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 이 근처로 넘어가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대받는 세상에 밝아올 빛을 기다린 평신도들. 교회도 이들을 위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1960년대) 교회 안에서는 지금껏 보지 못한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교회가 문을 열어라 하는 그 정신이 제2차 공의회의 핵심 정신입니다. 거기에 가장 충실하신 분이 주교 지학순입니다. 신앙 하나만을 바라보며 고향 평안도를 떠나 남쪽으로 떠난 지학순. 불의에 참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청년은 원주교구 초대 주교로서 고통의 바위틈에 정이라는 이름의 꽃순을 피워냅니다. 모든 생명이 각자의 빛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이 되고자 했던 그의 삶이 다시 빛납니다. 무더운 여름, 박수근 미술상 수상과 대학 총장, 정년 퇴임 등 인생의 굵직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롯이 작품과 마주하고 있는 김진열 작가. 투박하고 정감 있는 강원도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온 그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버려진 재료들을 다시 사용합니다. 토막난 자투리 합지부터 이 녹슨 쇳덩어리는 여수 외딴섬에 버려졌던 것을 여기 원주까지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거기 힘없이 있지 말고 같이 살자고 일으켜 세우듯
자르고 두들기고 색칠을 하고 나면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항상 고통받는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쓰는 게 좋은 거다. 많이 쓰는 게 경제를 살리는 거다. 그게 뭐 대량 생산에다가 그리고 물가 조절하기, 가격 조절에 해서 대량 폐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원 고갈시키는 아주 지구를 고갈시키는 메마르게 하는 아주 그런 그 경제 논리들이었죠. 이후 직장을 따라 살게 된 원주는 작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학순 주교는 늘 그의 가슴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원주가 재해가 없는데 72년도는 저도 기억합니다. 그게 뚝방이 넘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피해가 왔었는데 그 피해가 온 그 고통, 고난 중에서 협동이라는 또 신협이라는 이 꽃을 피운 이 반전의 역사를 만드신 그런 주교님의 살아오신 헌신적인 삶. 남한강 대홍수로 독일까지 날아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고 재해대책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구호 활동에 뛰어든 지학순 주교. 이 자금은 무상이 아니라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 조직체에 지원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신도의 능동적 참여를 주문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라 평신도 장애순 등과 함께 펼친 이 협동조합 운동은 훗날 생명에 기반한 한살림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제라든가 공유 공존의 경제라든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협력관계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격적이었죠.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변화는 분노, 증오로 가득 찼던 그의 작품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주 이전과 이후의 작품이 극명하게 대비될 정도였습니다. 96년도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할 때 그 원주 터미널 사람들 소재로 한 그림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죠, 그림이. 그때 제가 이제 그 전시를 보고 혼자 느낌에 굉장히 사람이 여유 있어졌구나. 가장 원주다운 공간에서 삶의 진솔성을 담아내기 시작한 김진열 작가. 그 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굉장히 묵직함과 그다음에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 또 귀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 해에 전시를 하면서 작가 스스로가 모심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갖고 나오는데 모심이 그것도 다 원주 문화에 관한 담론들입니다. 그게 생명 문화의 핵심이죠. 뭐. 상대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모심의 마음으로 이게 작품 행위 자체에 대한 이제 개념이 젊었을 때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달라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너그러워졌다 그러겠죠. 근데 그 뿌리가 결국 원주라는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던가. 생명에 대한 따스한 환대와 너그러움은 지금도 그에게 영감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교님을 가까이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평신도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격의 없이 대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아주 감격적이었죠. 뭐. 그 주교님이 갖고 있는 평범한 상식적인 농민들, 시민들 이런 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시는구나. 그런 거 없었거든. 뭐 우리 사회의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뭐 사람 대접을 잘 안 해주잖아요. 하루에 애누리 없이 18시간을 꼬박 쉬는 시간조차 없이 오줌 쌀 새도 없이 버스에 후달려 사람에 후달려도 월급은 고작해야 딸랑 6,000원인데 밀당을 치지 않으면 아픈 엄마 어찌하고 밀당을 치지 않으면 동생들 학비는 택도 없네. 1970년대 경제개발을 앞세우는 동안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간 한국 사회. 버스 여차장들의 애환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였습니다. 부모는 농촌 수혜 정책에 의하여 희생되고 그 딸들은 도시 노동자로서 희생당하는 이중의 희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만인이 그리스도께 구원될 수 있게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어린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윤순여 씨는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버스 여차장들의 아픔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여기는 이제 순전히 다 엄마들 그 감옥 가 있는 민가 회원들의 활동. 아들 딸이 감옥을 가니까 그냥 엄마들도 이제 세상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냥 사진 나오셔가지고 이것도 잡혀가는 사진들. 네. 여기서 그냥 아주 또 같이 농성하다 또 잡혀가지 나도 가서 20일 구리 살고 왔잖아. 아 참. 여기도 내가 있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고.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민주화 운동 때마다 함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준 윤순여 대표. 통일운동을 거쳐 정대협 공동대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첫 수요 시위를 시작한 그녀는 지금도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빛을 밝힙니다. 그녀의 이런 열정적인 활동에는 늘 가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학순 주교와의 첫 만남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녀에겐 1970년대 초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제 가톨릭 노동 청년회 그 단체에 제가 65년부터 시작해서 71년까지 이제 전국 개장까지 하면서 할 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삥땅 사건 그 당시에 버스 안내원들은 현의금을 직접 받았잖아요. 적은 임금에 삥땅을 친 한 버스 차장.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녀는 노사문제 전문가 박청산 씨를 찾았습니다. 노동 문제, 노동법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뭐 그 문제 이전에 하나의 정말 생명의 문제, 사회 문제화 하면서 뭘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지주교님이 이분이 벌써 찾아가서 이미 어레인지 다 해놓고 오신 거예요. 삥땅이 죄냐 아니냐를 두고 종로 YMCA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주교는
기업주들의 불합리에서 나오는 책임을 여차장들이 질 수 없습니다. 공공복리를 공정하게 다루는 법적 정의에서도 누구나 살 권리가 있는 사회 정의에서도 삥땅은 죄악이 아닙니다. 유일하죠. 지학순 주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삥땅이 죄가 아니다는 얘기를 아주 이렇게 단명하게 얘기하실 때 너무 가슴이 황이 열리더라고. 이런 게 사회 정의다. 그 당시에도 정말 솔직히 정의라는 단위 뭐 잘 몰랐어요.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진가를 아시는 분이셨어. 힘든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뭐 칭얼댈 때도 그 주교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아마 그럼 가라 이제 그러실 텐데 안 그러셨어. 노동자들이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밥 없다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이제 왜 밥도 못 먹고 왔냐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야. 이후 일파만파 커진 삥땅 사건. 주교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죄가 아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보수적 윤리신학자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잘못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 파격적인 부분이 신문에 보도되면서부터 전 그 사람들이 주는 충격이 노동자들에게는 해방을 줬었고 야 우리도 정말 이거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런 훌륭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통해 용기를 갖고 또 기업주들도 야 이거는 잘못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해서 이거 하나의 경계심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아주 상충적으로 사회에 어떤 그 정리 정돈을 시켜주신 거죠. 정치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문교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교회는 이들의 기본권이 짓밟히면 그의 편에 서서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유신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민주화를 요구한 이들을 구속 수감시킨 민청학년 사건. 정치권의 반독재, 부정부패로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싸워온 지주교는 양심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소위 유신 헌법이라는 것은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법 유린의 하나다.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 국민의 여론이 자꾸 나빠지니까 이것을 알란 말이야. 자기네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말이야. 자기들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야지 나라가 잘 되지. 자기들 하는 거 이렇게 100%로 올래 말이야. 응? 국민이 하는 얘기는 100%로 틀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김지아에게 자신이 활동비를 주었다고 자처한 지주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사실은 민주화운동의 효시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들어갔었잖아. 천몇백 명이. 그런 사람들 중에 주주교님이 하나가 그래도 버텨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나마라도 빨리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된 거야. 아니면 더 질질 끌려가지고 몇 사람 또 죽여야 이게 끝날 사건이었었어 그게. 예? 내가 볼 땐 그래요.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증거를 보여준 지주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일어나자 정부도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넘치는 환영의 인파와 진리와 정의는 승리한다는 함성 속에서 마침내 그가 돌아왔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고통받는 곳마다 손길을 내민 지주교의 흔적은 원주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네, 한 50분 정도 이동할 것 같고 이분은 계속 대면 진료를 전혀 안 하셨어요. 약만 타러 이제 오신 분이고. 저는 지금 프리랜서 기자 겸 작가로 주로 지역에 있는 소식을 취재하고 원고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특히 뭐 사회적 경제나 이런 협동조합 관련된 쪽을 많이 다뤘어요. 예전에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복지 관련된 사회 사업에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지 하고 이렇게 뿌리를 하다 보면 6, 70년대 딱 그 천주교 원주교구와 지학순 주교님이 계셔서 그녀도 협동을 실천 중입니다. 이 공간은 영화와 디자인하는 친구와 함께 작업실 겸 공유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월세를 내고 있고요. 오늘 쓰고 있는 원고도 협동조합. 어제 했던 거는 그 의료사협에서 했었던 방문진료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의료사협에서 방문을 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뭐 간단한 청진, 뭐 진료를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이거를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먼저 좀 이런 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이 작가는 이번 취재에서도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의료사협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벽지에 보건지소 같은 걸 설립하는 일을 또 지학순 주교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원주에서 누리고 하고 있는 것들에 되게 많은데 뿌리가 그쪽에 다 있었구나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엄청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 사회정의 실천을 전개하고 가난한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바로 주인임을 깨닫게 하고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 생활과 현실을 향상하도록 하며 그들을 협동생활내로 조직한다. 예, 여기 옛날 저기 진료실 집터고요. 지금은 그냥 풀밭이에요. 나무, 구찌뽕 나무고 딸기 나무고. 이곳에서 간호사로 일한 진옥자 씨. 원주교구 벽지 보건 팁 진료실이죠. 그냥. 방 2개, 부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잠자고 그러는 방이고 한 방은 진료실이고요. 집에서 아기도 낳다가 뭐 잘못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거기다 우리가 1차 진료 다 저기 케어했다고 보면 되죠, 뭐 그냥. 아이들도 돌봤습니다. 농부기대 타가서 할 때 여기 애들이 그때는 애기 많았잖아요. 애기가 많았는데 그 뭐 거의 0세부터 유치원 어디 학교 가기 전까지. 근데 머리에 이도 엄청 많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걔네들 다 씻기고 뭐 봐주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다 저기 기저귀 싸들고 와서 같이 놀아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간식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녀는 20살 때 독일로 건너간 간호사였습니다. 스투트가르트라고 남쪽이요. 남부 독일에서 중환자실 했죠. 3년 넘겼는데 아카데미 클라우스네 거기서 연락이 편지가 온 거예요. 원주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서 났더니 뭔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갔지. 내용이 지주교님이 이거 우리 원주에 좀 도와달라. 와서 좀 좋은 일 좀 해라. 이게 힘든 사람들 위해서 일 좀 해라. 그러신 거였죠 뭐. 거절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면 못할 것 같았죠. 그리고 안 하려고 했죠. 못할 것 같아서.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번 모임을 가지면서 해보니까 진짜 억압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지주교의 요청으로 벽지 복원에 필요한 교육과 기금 마련에 도움을 준 독일 사람들. 이 음반에 그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서 이 판을 만들어 놓고 하면 독일 판매가 계속 되면은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거죠. 독일에서 순회 공연을 하고 음반을 판매해 얻은 기금은 벽지 보건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쓰였습니다.
저도 뭐 벽지복원 그 팀들하고 몇 번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좀 나누고 했는데 이 음반에 대한 사실은 처음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음반을 직접 들어보니까 노래 퀄리티나 이런 그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보물을 오늘 본 느낌이에요. 혼자는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주 뛰어나게 잘해야 되는데 합창은 그냥 이 화음만 맞으면 되니까 그냥 합창으로 한 거죠. 매일같이 매일 3개월 동안 매일 노래 연습했고요. 밥을 먹으면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밥을 아침부터 굶었더니 꼬록 소리까지 그냥 녹음이 돼서 그 소리 때문에 다시 하고 해서 9시간을 녹음을 했어요. 9시간 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저절로 터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수련 진료를 했어요. 의사하고 하면서 진료하면서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그 의사가 이제 소견서 해가지고 또 병원하고 연계해서 진료를 받게 해줬고요. 그리고 병원비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어려워서 못할 때는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끔 했고요. 병원비도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서울로 보내고. 보건소가 없었던 그 시절, 그녀들은 현재 보건소가 하는 일을 시행해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예방접종 우리네 BCG 결핵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큰 애들을 다 그때 BCG를 접종을 시키고 혼역 그거를 다 1차, 2차를 다 시켜줬어요. 그거만 갖다가 손이 비었는데 그걸 갖다 그냥 피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냥 업고 갔더니 그것도 꼬매주고. 아프면 그냥 무조건 거기 쫓아갔어요.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뭔지는 모르지만 약을 조금씩 줬어요. 그러면 그거 먹고 낫고. 사회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주교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거였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힘든 시기니까 좀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저마다 간직한 빛을 깨워준 지학슨 주교. 그렇다면 성직자들에게 지학슨 단위의 주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뭐 신자든 비신자든 구별 없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함께 그런 공동체를 꿈꿔왔고, 특별히 벽지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 그래서 국가마저도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인데 함께하면서 또 그들을 실질적으로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그런 실천들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주교님께 사목자로서 정말 깊은 해안이 있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목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는 사회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의 참다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더 선하고 행복된 사회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하신 일의 그 규모나 깊이가 개인적인 강단 성격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목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으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그 참다운 사목자였다. 이동훈 신부는 제철 농산물을 수확하고 겸허하고 소신 있는 성직자로 자신의 빛을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종잡을 수 없어서 농사 짓기도 점점 힘들어져. 올해는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심은 깨들이 다 반은 죽은 것 같아요. 올해는. 환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익 보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데 피해 보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농부로서 일을 마치고 이번에 이동훈 신부가 찾은 곳은 그가 전담하고 있는 원주 가톨릭 농민회입니다. 이곳에도 지학순 주교의 빛이 그들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봄에 보릿고개 때 쌀한가마 하면 가을에 그 한 5, 6개월 돼도 50% 정도 쌀 한 가마 반을 줘야 되는, 갚아야 되는 이런 고리대금 또 고리채를 없애기 위해서 신협운동을 하셨고요. 농가에 송아지를 이렇게 주시면은 그 농가가 3년 동안 길러서 새끼 하나 나면은 새끼 한 마리만 주는 이런 운동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셨죠. 어디 가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양반 말씀이 그 조곤조곤하진 않아요. 예, 조곤조곤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마디 툭 내던지시는 게 꼭 너 일어나라 하는 식이거든요. 이래서 뭐 밖으로 안 나가고 농사만 짓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길만이 그 농민이 살아갈 길이다. 농민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시골 마을. 이 마당의 주인은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에 오늘도 이 무생명들과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리운 것이 있다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친구들입니다. 제 남편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서 아프리카 뭐 이런 거 봉사하는 걸 보셨다면 엄청 칭찬해 주셨을 텐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늘 신경 썼던 지학순 주교를 생각하며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마다가스카르의 친구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고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가까워지고 애틋하게 마음이 든 것은 그 85년도에 이산가족 그때 다녀오시고 나서 나름대로 그 상처가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뵙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여동생 생각하시면서 너무 많이 늙었어 그러시더라고요. 떠나련다 어린 잡고 수수심은 두매산골 내 고향에 두매산골 내 고향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 누이 동생 희숙이야 뭐 이런 옛날 가요 있어요. 그거 엄청 많이 부르시면서
고향 생각하셨고 저희 엄마가 같은 북쪽 분이시고 이래서 그냥 그 주교님하고 가끔씩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랬더니 엄마 생각도 나고 주교님을 생각하니까. 육남매인데 주교님 몇 번째고 이 동생 되신 분 몇 번째? 육남매인데 내가 넷째고 네. 다섯째. 네. 손 아래 동생. 또 만나요? 다시 만날게요. 잘 하고 보이래 주세요. 아무쪼록 건강해서 같이 만나요.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 분단의 벽 앞에서 오빠 지학수는 밀려오는 슬픔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산가족 동생 만나고 오신 다음에 주교님 우리 기분 전환시키러 여행 가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러셔서 오색 약수를 해서 저 동해안으로 해서 거진대진 올라오면 그전엔 통일전망대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올 때 386에서라는 곳에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 다 울었어요. 그때 같이 간 동행했던 사람들이 안 울을 수가 없잖아. 주교님이 그렇게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을 쓰다듬으면서 이거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힘의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38선이 그어졌다 그러시면서 그 당신이 동기간이나 형제들을 못 보시는 그 아픔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근데 다 같이 아파했죠. 뭐.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안아주었던 지학순. 하지만 당신의 아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당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당신이 다 품으셔야 되는 거였으니까 힘드셨겠죠. 그래요.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엄마가 마지막으로 눈 감을 때 그 얘기 하셨던 거. 왜 못 가보고 죽는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던 게. 아유, 참.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분단의 아픔이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주교는 마지막으로 머문 용소막 성당에 끝내 그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돌에 새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심경이랄까요? 신경 슬플 뿐이야. 이렇게 형제를 놔둬야 하고 놔두고 와야 하고 사랑하는 그 산야 산과들을
놔둬야 하고 당포를 해야 돼서 다시 와야 되니까 슬플 뿐이야. 마치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듯 설레임을 안고 출발해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지나 어느덧 순례길 정상에 도착한 천주교 원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회원들. 아유, 비도 많이 오고 인생살이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느낌으로서 같이 오신 분들한테 모두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순례길의 마지막을 향해 한 번 더 힘을 내는 순례자들. 어둠이 있었기에 더욱 찬란했던 빛. 함께였기에 더 빛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폐사지의 쓸쓸함과 시간이 만들어낸 아늑하고 포근함이 공존하는 거둔 사터. 김진열 작가는 작품의 완성을 위하여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 연약할 당시에 젊을 때 이 나무는 어떠했을까? 그 뭐 아름다운 측면만 우리가 보고 그거는 그냥 감성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섬기기까지는 안 되죠. 아픔과 고난을 같이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또 거룩한 모습인가 이런 것을. 그는 이 나무의 모습을 통해 인간 지학순을 떠올립니다. 주교님의 인간적인 모습 또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고 하셨을 뭐랄까 그 신앙적인 투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 훌륭한 모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이고 주름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 완성되는 자연과 인간이 있기에 한 예술가의 존재는 계속 빛납니다. 지학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2021년.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요즘 되게 막 약자에 대한 혐오 같은 게 되게 심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막 지학순 주교님이 삥땅 했던 거 그게 결국 어떤 사회적 약자인 버스 차장 그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약자들이 혐오받는 지점이 좀 뭔가 그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괴리가 생겨서 점점 더 그걸 혐오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그런 걸 이렇게 말을 해주고 좀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멘토, 뭐 스승 그런 분의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학순 주교님은 그 시대에 그런 존재셨을 거고.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유신 헌법 무효를 외치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고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던 공로를 인정받아 지학순 주교는
이번 6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노란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인권 변호사의 상징 고 조영래 변호사 등과 함께 지주교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학순 정의의 한마디음은 좀 더 생동감 있고 효율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저서핏으로 명칭명령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The award is to JKCC is an important recognition of our work and encouragement to continue our endeavor for promoting values and ideals of the truth, justice and peace. 거짓된 정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